우리가 요한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제 20장, 21장, 22장 이제 3장이 남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천년 왕국에 대하여 어쩌면 요한 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논쟁이 되어지는 그 주제이기도 하고 또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바로 그 나라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면은 지난주에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이 3단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요한이 이미 보았던 것이 있고 그때 그가 겪었던 일, 이제 있는 일들이 있고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3단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십자가의 목격자로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미혹과 박해가 있었고 그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박해 가운데 그도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때 있었던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라라고 했습니다.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 이 역사 가운데서 이루실 일들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그 마지막에 벌어질 일들을 알게 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데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것들을 설명하면서 현존하는 교회들을 7교회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막이 펼쳐져 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바로 7봉인이 풀려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바로 7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중층적인 구조를 같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재앙이 있고 또 미혹하는 일들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벌어지고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7교회를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하늘의 것들,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또 그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었던 거죠. 하늘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7인이 펼쳐지면서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박해당하는 이들도 있고 순교의 죽음을 당하는 이들도 있고 재앙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 영원한 천국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또 이 중층적인 구조로 이렇게 계속하여서 중복하여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 7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바다에 또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상의 근원을 통하여서 또 황충의 재앙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하늘로부터 놀라운 재앙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바로 이 땅과 역사 가운데서 있어왔던 영적인 싸움에 대하여서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될 때 7대접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 부분에서 역사의 한 규퉁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과거에
90년대 초반 민주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 이 땅의 과제가 세계화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세계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은 해외 여행을 허가해 주지도 않았고 마음껏 세계를 여행하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세계화를 구호로 해서 세계를 향하여 길이 열려지고 세계 무역을 행하고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집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하여서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져서 정보가 교유되어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중국으로, 동남아로 또 미국과 유럽으로 건너가고 건너오는 세계화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졌다.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도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전쟁이 되어졌고 무슨 전염병이 벌어져도 한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전염병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세계가 하나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재앙이 임하게 될 때에는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때에는 그 재앙이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재앙이 7가지 대접으로 이 땅 가운데 쏟아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 재앙이 임할 때 맨 마지막 재앙이 바로 그 우상의 본자, 짐승의 본자를 향하여서 그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단의 배후 조종을 받는 적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서 세상의 문화를 주관하는 그 본거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게 될 것인데 그때 음녀와 거짓된 것들을 짝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갔던 음녀와 그리고 바빌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큰 도시를 향하여서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세상의 문화를 의지하던 자들이 그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그 재앙이고 바로 7대접의 재앙 가운데서도 마지막 7대접의 재앙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하여서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며 이제 영원한 천국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그 천년왕국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교파마다 신학자마다 주장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19장에 보면 이 땅에 임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그때 바로 음녀와 그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고 짐승을 숭배하던 자들이 심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거짓된 것들을 쫓아가던 이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바로 그날 믿음을 지키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비된 이들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이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과 행복에 대하여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백마를 타고 바로 이왕 오늘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임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고 바로 그 입에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리니 그 권위 있는 모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주라고 주장하여서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역사의 마지막에 오실 그분이 참 왕이시고 오늘 우리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그 천사가 이 땅 가운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서 사람들을 미혹하였던 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였던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악한 일들을 행하였던 바로 용을 잡으니 그야말로 이 땅 가운데서 비참한 일들을 일으키던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영이 바로 용이요
성경에 보면 옛뱀이라고도 하였고 마귀라고도 하였고 사탄이라고도 하였는데 그 앞에 보면은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영적 싸움이 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순교가 있고 또 우리가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고 믿는 자들이 박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가 누구냐? 바로 마귀 사단이었는데 마귀 사단을 결박하여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임봉하여서 다시는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의 시작입니다.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 이 비참한 일들을 만들었는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서 갈등하게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비참한 일들이 있는가? 왜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은 재앙과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원인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여서 갈등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번민의 밤을 보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배후에 바로 마귀 사단이 이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악한 일들을 만들어 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용을 잡아서 다시는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무저갱에 던져버리고자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감옥에 바로 아비소스라고 하는 그곳에 던져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년 동안 그가 다시는 사람을 미혹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바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다시금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먼저 간 성도들이 부활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특별히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마귀 사단 앞에 굴복하고 절하고 그리고 그들이 주는 그 인을 받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바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 근데 이게 바로 천년 왕국이지요. 이 천년 왕국이 언제 임할 것인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냥 순차적으로 쭉 보면은 역사의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임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징적 천년왕국설이 있고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꼭 시간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귀 사단의 권세를 제어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미혹하던 자들을 심판하고 이 땅을 정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문화가 꼽히고 그리스도의 의와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천년왕국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고 보다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실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되어질 천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이어지게 될 그 나라로 해석하기도 하지요. 여기에 대한 몇 가지 학설이 있는 겁니다. 천년 동안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했는데 첫 번째 주장이 바로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이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이 땅 가운데서 악을 완전히 제거하기까지라고 하는 기한으로 이해하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였음을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증거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죽으셨다가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이른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으로부터 이미 천년왕국은 시작되어졌다. 그런데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시작되어져서 커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년왕국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천년왕국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면 무슨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유명한 신학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나 또는 오리겐 같은 사람들, 그리고 칼빈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천년왕국을 진짜 문자 그대로 천년이라고 해석하느냐? 그것은 단순한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두 왕국론을 주장했던 거죠. 주님께서 오심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였고 이 땅 가운데서 커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사탄의 왕국이 있고 그 안에 영적 싸움이 있음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바로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루터라고 하는 이는 바로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두 왕국론, 이 땅 가운데 두 왕국이 존재함을 이야기하고 그 싸움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이 되어져야 함을 말하였던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기 20장에 나오는 바로 이 천년 왕국은 이미 그 앞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해석하죠.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그 문자나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들이 또 무의미한 것들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 역사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하였고, 또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때 바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고 영적 싸움을 일으키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래서 여기 보면 해입은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해입은 여자와도 같은 교회를 박해하고,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던 그를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임할 그 천년왕국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요한 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마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 같은 경우는 계시록에 대하여서 그렇게 깊이 강의하고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임할 주님의 심판에 대하고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였지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겁니다. 반면에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후천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 역사의 진보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이제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바로 그렇게 교회의 시대가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역사가 진보하고 발전하여서 최고조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그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속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선인과 악인을,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른바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가톨릭에서 바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로마 가톨릭이 세워지고 그들로부터, 그 시대로부터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교회의 시대가 있었고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시대가 있었고, 중세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세상을, 역사를 주도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때로부터 천년왕국이 임하였다. 교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래서 역사가 진보해 가면, 그래서 이 세상이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극대화되어졌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게 바로 후천년설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면 그 앞에 주님께서 먼저 오시는 것으로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주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함께 백마를 타고, 그 백마를 그냥 말로 해석하기보다 쉐키나의 구름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그 구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리라. 그것을 요한이 백마를 타고 임재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해석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그리고 보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바로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주장하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전천년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전천년설이 아니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년왕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재림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리고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이게 바로 전천년설인데, 전천년설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이나 에스겔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 뭐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들은, 지금의 이스라엘은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대적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고,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곳에서 구약 시대처럼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게 될 것이고, 언약궤가 그곳에 봉헌되어질 것이고, 역사의 일들이 단계마다 진행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다 근본주의적인 사람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증인이나 또는 신천지나 이단의 무리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지상 재림하기 전에 공중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 앞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단순한 상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공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이 땅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부르시니 휴거하여서 사람들이 땅에서 들림받아서 그곳에 가서 영화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믿는 자들을, 그 교회를 환난 가운데서 면제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때 이 땅 가운데 바로 그 환난이, 7년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남겨진 자들을 향하여서 대환난이 임하게 될 것이고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 유대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였던 그 사람들과 그렇게 함께하여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왕노릇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많은 것들, 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이 구약의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단계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세대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데, 그 앞에 중요한 것이 주님의 재림이 2단계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지상 재림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휴거입니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주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 혼인잔치를 베풀면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부르실 때
들림받아서 그곳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던 다미 선교회도 그랬고, 사실은 여호와 증인도 그랬고, 안식교에서도 그랬고, 신천지나 이 땅에 임하였던 장막 성전이나 그들 가운데 다 이 휴거 사상이 있고, 그날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상한 징조만 보여져도 그날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주님의 공중재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였던 거죠.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결교회의 그 계시록에 대한 재림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 마지막에 이 땅 가운데 이 7 대접이 쏟아지고 마지막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바빌론의 멸망이 임하게 될 터인데, 그때 이 땅 가운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어쩌면은 그 믿음을 바로 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자기가 바로 나타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어찌 보면은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보면은 믿는 자들이 휴거당하여서 환란을 겪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세상의 어려움 겪지 않고 들림받는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바로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겪는 그 고난, 그리고 그 어려움의 과정들을 같이 통과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지요. 박해를 당하여서, 여기 보면은 그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런 미혹과 박해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영원한 나라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을, 1000년 왕국에 거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사실은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수 교단에서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또 후천년설을 받아들이는 교단에서 우리 성결교회나 또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이게 다 똑같은 이 전천년설을 받아들이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이단으로 정죄하였던 적이 있죠. 그런데 명백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천년설의 신앙, 이게 바로 재림의 신앙이죠. 그래서 특별히 장로교회에서는 이 재림 사상이 그렇게 강조되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분명한 이 전천년설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바로 재림하시리라, 내가 다시금 오리라 라고 약속하였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될 때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보게 되리라.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던 사도 요한도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다가 이 세상을 떠나갔고, 그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하여서 기다리고,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를 당하였던 것들을 보게 되죠.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서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박해를 견디고 고난을 이겼던 사람들 가운데 바로 이런 재림의 신앙이 있었고 전천년설을 믿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그 일제하에서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였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주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다시 오실 터인데, 그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이들, 그리고 의를 위하여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바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였던 그들이 영원한 나라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다. 순교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박해와 그 시험을 이제 마지막 때의 미혹이라고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신사참배하지 않고 단호하게 바로 믿음을 지키고 감옥에 가고 고난을 당하고, 차라리
교단이 폐쇄되어지는 것들을 불사하였다라는 거죠. 당시에 무슨 장로교에서 교단 차원에서 신학의 교단의 지도자들이 다 가서 신사입에 가서 참배하고 오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것이 오늘날 남아가지고 묵도라고 하는 건데, 과거엔 동방요배라고 해서 시작할 때 동쪽을 향하여서 천황을 향하여서 먼저 묵념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잖아요. 당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천황 앞에, 그리고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그 대동아 전쟁에 나가서 죽었던 순국선열이라고 하죠. 그들 앞에, 그 영령들 앞에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도 예배하였다. 겸하여 섬겼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런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긴장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절하고 숭배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역사 발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역사가 발전해 가려고 하면 세계가 통합되고 그래서 대동아 공영권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산업화가 되어지고 그것에 우리가 기여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신앙이 바로 우리 성결교회 안에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구분하여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서 중요하게 강조되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 우리 앞에 서실 때 오늘 우리가 바로 그때 여기에 보면은 바로 그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임받았던 그들이 바로 그 보좌에 앉게 될 것이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여서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먼저 갔던 성도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였던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지. 둘째 사망은 뭐냐?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살아있는 자나 죽었다가 다시금 일어난 자들이나 다 심판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된 것들을 쫓아가고 마귀 사단과 짝하여 살았던 그들을 향하여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될 것인데 이게 둘째 사망이다라고 합니다. 육체가 나이가 들어서 죽고 또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고 그래서 순교의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건 첫째 죽음일 뿐이죠. 그것은 잠깐이고 주님께서 오시면 그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할 때 바로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될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영원한 불목 가운데서 바로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요, 영원한 멸망이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다. 그래서 바로 그 둘째 죽음 가운데서 바로 그들은 면제함을 입게 될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그들은 이 땅에서 육체가 죽더라도 바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면제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서 왕노릇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바로 그 마지막에 물론 그 가운데서 다시금 잠깐 일어나서 그렇게 마귀 사단이 세상을 격동하여서 대적하지만 그것이 이제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가 바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은 시대가 천년왕국의 시대라고 말하겠죠. 여기 보면은 내가 보좌를 보니 그러니까 막 이 땅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이제 재판장으로 오셔서
그래서 이 땅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옆에 주님과 함께 많은 이들이 마치 배심원처럼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배심원으로 앉아있는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임재하는 그들이 누구인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먼저 갔던 순교를 당하였던 성도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음을 지켰던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였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리라. 그 시대를 가리켜서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사망과 음부의 불못에 던져지게 될 이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한 자들은 사망과 음부의 불못에 던져지게 되리니 바로 영원한 사망이라.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그 속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이 여러 가지 천년 왕국에 대한 설을 주장했습니다만 이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른바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우리 가운데 실제하는 천년왕국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들을 행하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당신이 부활하사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어졌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오늘 우리가 부활하고 또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천년왕국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졌다라고 보는 이 말도, 이 설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부터 주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어졌죠. 육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시기가 있고 주님이 이 땅을 떠나가셨다라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무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상징적 천년왕국도 우리가 이단의 사상이고 불신의 사상이라고만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받아들인다라고 했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이런 환란도 있고 박해도 있고 역사의 마지막을 향하여서 역사가 진보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일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떠나가신 이후에 바로 주님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었던 바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환란의 시기가 지난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오심으로 바로 임의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아직 임하지 않았던 그 나라가 그때 이 땅 가운데서 완성되어질 것이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왕노릇하는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을 또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그 나라가 있음을 알고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 나라는 아직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깨어 있으라.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 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준비하는 신앙을 갖는 것,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 아닌가. 바로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그 날을 준비하고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마귀 사단을 통하여 적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지난 주일 교회에서 우리가 QR코드를 받을 때 어떤 분들이 좀 꺼리껴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주민등록증이나 또는 뭐 운전면허증이나 뭐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해도 구원받은 자의 표,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이다. 바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이 있지만 믿는 자의 표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마와 손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마라고 하면 생각을 말하고 손목이라고 하면 자기의 삶과 행실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자기 생각과 사상을 주관하고 자기가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의 삶의 선택과 행함으로 나타나여지는 것. 그게 바로 표를 받는다. 이마와 손의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단의 표를 받는 것은 마귀 사단을 숭배하고 악한 것들을 쫓아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적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의 표를 받은 자들이 바로 그날 영원한 나라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때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날을 또 준비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이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주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터인데 양과 염소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심판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나누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바로 양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생명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잠시 기도드립니다.